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살하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너희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는 하게 하고 건축은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면서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로 왕도 쾌히 응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 되는데 왜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물론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분의 인격 전체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성전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솔로몬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롬에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두로왕하고 다윗하고 사이를 좋게 잘 지냈죠. 그래서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냈는데 이제 내가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하오니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왕에게 내가 지금 성전 건축하겠으니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하면 두로 왕은 어떻게 말이 돼요? 너그 신만 크나 우리 신도 크다 이러면서 백향목을 안 보내주든지 뭐 한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두로 왕은 다윗과도 잘 지냈지만 백향목을 베어줘요. 물론 솔로몬은 이 대가로 밀과 기름을 이제 두로 왕에게 주기도 합니다. 물론 백향목을 수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짓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늘과는 삼성천이거든요. 그래서 대기권이 하늘,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들, 복수로 하늘들, 그 우주 만물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늘, 이렇게 보면 그래 삼청천 하늘, 그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분향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함입니다.
이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도 여호와께 묻기 위함이듯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그 완전한 모습의 모형을 설계도를 통해서 모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가 지을 때에도 성전의 가장 중심 자리는 뭐죠? 지성소죠. 지성소고 솔로몬 성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예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쭉 이제 보기로 하는데요. 7절부터 다시 보시죠.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알아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직조를 잘하고 또 정교하게 물건 잘 만드는 장인 한 사람 보내달라 이거죠. 요즘 같으면 뭐죠? 명장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럼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구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직조하고 문양을 다 엮는 거 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직조할 때에 그 직조 과정이 얼마나 힘드는지 제가 한 주간 중국 갔다 와서 저녁에 와서 텔레비를 좀 틀어보니까 전통 문양 만드는 것을 해요. 전통 문양. 예를 들면 이제 그 양털이나 솜 같은 것을 물레를 돌려서 실을 만들잖아요. 실을 몇 가닥 만드는데 이걸 그냥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렇게 직조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크 무늬가 이렇게 나오죠. 체크 무늬 나오고 이걸 따라 동물 모양, 그물 모양 문양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무늬를 내느냐 하니까 이 가닥실 물레를 가지고 실을 이렇게 쭉 쪼면요. 이것을 하나로 실로 총총 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매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간격을 따라 다 다르게 크게 좁게 이렇게 요걸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걸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고 이 묶은 부분에 염색물이 안 들어가겠죠. 이걸 또 면도칼로 다 실을 풀어내요. 그러면 여기는 까만 것 같으면 묶은 곳은 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지그재그 교차해서 짜니까 이 실 한 올 한 올이 무늬가 있는 그 염색된 것과 안 된 거 요 교차해서 짜니까 동물 모양도 나오고 그물 모양도 나오더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짜야 되겠어요? 이건요, 와 정말 이건 그냥 한 필에 수십만 원 받아도 모자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안에 그 휘장들은요 그룹을 새기거든요. 천사의 날개 같은 그런 그룹을 새기는데 그걸 직조하려면 보통 사람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공 그냥 장인을 한 사람 불러달라고 했듯이 모세가 성막 말 때도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양을 만들고 작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 보내달라고 하죠. 8절.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일꾼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겠죠. 물론 백향목 앞서로도 줘야 될 것이고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참 놀랍죠. 이방 나라 왕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아까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5절에 2장 5절에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고대의 그 국가관이라는 것은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졌다라고 하면 진 나라의 신이 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두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을 보세요. 송축을 받을지어다. 어느 나라 왕이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기적이죠 이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봤잖아요. 목동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이 후람이 천지를 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 바로 왕에도 그렇고 아비멜렉 왕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거나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잘한 건 못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들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주의 종에게 국한시키지만 성령 임한 자는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 나라가 보고 아는 자들은 아는 거죠. 이 두로왕 후람이 이걸 아는 거죠. 그 오늘날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저주받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으시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막 이스라엘 그 혈육이 이스라엘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후람은 이런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지를 지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 근거를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한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런데 이 기술자가 누구예요? 다한의 다한 지파일 수 있죠. 그 아버지는 두로살, 이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했을 수 있죠.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제가 자색, 청색, 홍색 실 그 짜는 거 약간만 제가 했지만 그렇게 무늬를 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염색할 때 염색한 게 아니라 면테콜라 잘라가지고 그 무늬 하나하나 해서 가로 세로 날실과 시줄과 날줄을 해서 짝짝짝 짜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정교한 문양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뭐 이렇게 카페터 비슷하게 이런 거 천을 짜더라고요. 성막이 안에 휘장을 치는 것도 다 그렇게 직조해서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로새기는 배로 아주 무늬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배로 문양을 내는 거죠. 일에 익숙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서실 만큼 불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레바논 산에서 벌목해서 바다로 수운해서 바다에서 뗏목을 가지고 이렇게 싣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래요. 벌레가 먹지 않고 향기가 나는 그런 좋은 나무래요. 그런 나무가 또 뭘 거치고 옵니까? 바닷물에 담궈서 오잖아요. 아주 좋은 이게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강에, 강원도 동강에 가면 뗏목을 나르는 사람들이 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나무를 해가 동강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다로서는 뗏목을 해서 이렇게 운반을 하겠죠. 그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에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의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15만 3,600명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렇게 교대하면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한 달은 집에서 일하고 한 달은 또 하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합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이 모리아 산이 어디였어요? 이삭을 바치는 곳. 그 다음에 또 무슨 곳이죠?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뭐예요? 모리아산. 그리고 우리는 모리아산 하니까 대단히 높은 산으로 생각했지만 무슨 산이에요? 그냥 언덕 같은 곳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산이었죠. 자, 이곳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 정해놓죠. 다윗이 왕이 오른 지 뭐요?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대충 상상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날짜 정확하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을 가지고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었고,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냐, 이 기준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착착착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딱 이렇게 노아 600세 되던 해. 성경은 굉장히 이 역사 속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서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높이가 120규빗. 이것은 이게 그 꼭 지성소의 기둥으로 보면 너무 높아서 다른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도 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며 그 금은 바로 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덜보와 문지붕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오늘 제가 중심으로 보는 게 지성소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벼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막 크기도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막 크기보다 모세의 성막 크기하고 솔로몬의 성막 크기하고 그 규빗들이요 비례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서 성전 규빗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쯤 그리면 정확할라. 정사각형으로 보여요? 위에가? 네, 그렇다고 합시다.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보여요? 네, 그렇다고 봅시다. 자.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이게 몇 규빗이에요? 이게 20규빗이죠. 20규빗. 그리고 이곳은 40규빗이에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것은요 지성소. 이곳은 40규빗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이것도 몇 규빗이죠? 20규빗. 높이는 몇 규빗일까요? 그거는 여기는 없는데.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에 높이도 20규빗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0규빗인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언약궤가 있고 또 속죄소 언약궤 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고 그리고 천사의 날개 형상이 한쪽 날개가 5규빗 또 한쪽 날개가 5규빗 해서 이렇게도 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면 한 천사는 5규빗 50규빗이고 또 5규빗 20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천사의 그룹이 있고 지성소 여기에 언약궤 돌판이 당기고 언약궤 위에 요 뚜껑 그리고 천사의 그룹 날개 요 밑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죠? 만나주신다. 참 희한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하나님 왜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1년의 대제사장이 여기는 휘장이에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깜깜하죠, 그죠?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성경 읽고 교회 다니면 좀 그죠? 요즘 문화생활 하려면 교회 정도는 다녀야 돼요. 예, 서울에 가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문화생활 하면 국무총리도 전에 뭐였어요? 국무총리 맞죠? 예, 교회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뭐 옛날에 저 뭐 그 옷노비 사건 때 보면 그죠? 그 뭐 다들 뭐 옛날에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뭐였어요? 고소영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에요. 이 정도 돼야 한 자리 하니까 그런 식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그건 교회가 타락한 증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는 아주 전염병 같아요. 그래서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못 증거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은 소수였어요. 언제나 핍박받는 모습으로 갖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라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반드시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피를 들고 가요. 피를 들고 그 속죄소 뚜껑에 7번 피를 뿌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룩한 장소냐면 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잘못하면. 그래서 뭐 유대인들의 기록에 가면 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갈 때는 항상 팔에 줄을 묶고 들어갔대요. 다른 사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석류하고 또 그 방울하고 같이 따라요. 그러면 움직임이 뭐예요? 이렇게 소리가 딸가닥 딸가닥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한참 동안 안 나오면 어때요? 죽어서. 그래서 줄 묶고 땡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곳이 어디라고요? 속죄소 뚜껑 위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속죄 받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한 말이 뭐예요? 모세님, 당신이 대신 듣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흉내를 냈죠. 중국의 황제라든지 우리나라 왕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여러 왕들도 왕의 말을 꼭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사획을 내려도 어떻게 하고 마셔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으악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누가요? 장희빈 씨는요 극렬 반대. 이놈아 놔라. 아주 여성 상위 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세요. 이 세상에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그 말은 곧 신의 말로 그렇게 통했단 말이에요. 결국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들이 직접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속죄소, 지성소, 그것도 속죄소 안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서만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안 만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순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을 향하여 대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 예? 그 고라 자손의 몇 사람들이 대들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무슨 지파인데? 레위 지파인데 하고 대들다가 땅이 갈라졌잖아요. 모래가. 그거 제가 지난주에 얼핏 그 오래된 그 EBS에서 무슨 슬쩍 보니까 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아라비아 로렌스. 우리 집 사람 봤다 하던데, 옛날에 봤다 하던데. 하여튼 거기 보니까 막 영국이 뭐 아라비아 지역 이게 터키 막 전쟁하고 이럴 때에 로렌스라는 뭐 중인지 이 사람 장교가 가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 만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아라비아에서 자기 두 사람하고 가다가요 사막에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모래가 쑥 꺼지는 거예요. 늪처럼 모래가 자꾸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점점점 이렇게 들어서 결국 그 사람 모래에 빠져 죽었어요. 쑥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에 그걸 사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짐승도 그렇게 빠져 죽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하던 고라 자손들이 딱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더래요. 무시무시한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려면은 어디서만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
그 속죄소 뚜껑,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는 장소는 속죄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나야 돼.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성소 이야기나 언약의 얘기도, 이 성전 얘기 전체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 다 요한을 만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 성소를 만들게 하고 성전을 만들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아는데 그 뒤에 택하신 이유를 잘 모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언제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때는 우리가 없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만 되었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왜 예정하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람 앞에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고.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 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 사람 들어가다 죽는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또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하려고 아들 만들었을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 아들 만들었을까요? 같이 살려고 아들 만들었을까요? 일 시키는 것은 누구 하면 돼요? 종들에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네 아버지 될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 아들 관계, 그 가족 관계 그거 만들려고 예정하셨지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예. 예, 그게 묵시 안에서의 약속과 묵시 안에서의 약속된 것과 이 역사 속에서의 개념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물이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리스도의 희생의 바탕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흠이 없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했다는 것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느냐라고 할 때에 온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다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온전했다면 타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의 창조가 온전했다면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것은 의의 상태가 아니라 무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죄의 상태라고 해서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묵시적 언어로 이제 우리가 그걸 자꾸만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제2 문제 질문했잖아요. 그죠? 제2 문제 질문이 나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것은 그럼 창세전에 타락했느냐? 존재도 없었는데 무슨 타락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은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이미 계획 속에서 그 뜻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창조 자체가 하나님만은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들어오게 할 때라야만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해요. 이런 개념에서 온전한과 완전하며 자 그러면 그 출애굽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그 자꾸만 온전과 완전의 개념을 우리의 이 시각으로 온전과 완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고 너 완전해 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약속 믿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완전해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혈과 육의 능력으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닌 생리조차도 끊어진 그 사라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이삭, 이게 예수를 표상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완전해진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 완전해 이 말은 예수를 믿어야 너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으로 보세요. 단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창세전에 타락했느냐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면 그러니까 두 창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 창조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그러니까 네피림이 누구냐는 거죠. 네피림이. 그죠? 네피림이 누구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이 만나서 죽을까 두려운 그 사람 누구냐. 이게 대부분 두 창조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하는 거예요. 만약 완전한 상태로 창조됐다면 타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중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창조였고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원하신 분만 존재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 안에 완전히고 타락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요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개념이 뭐였냐고 하면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완전하면 되잖아요. 완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들 중에 약속 믿음 너 완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완전해. 뭐 때문에 완전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때문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먼저예요. 영원전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임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건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볼 때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 성경 전체가 이 얘기예요. 구약이 이 얘기고 신약이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러면 교회 오면 맨날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러면? 목이 뭐요? 죄인이죠. 우리는 땅의 뒷거리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우리는 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했다는 것은 왜 아들들이 되게 했었어요?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랑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예요?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안에서요. 전부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 뭐가 되고요?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는 거야. 성령이 보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꼭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그 듣고 믿는 것도 어디서 믿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를 빼버리면 전부 다 내가 전하고 네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 내가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뭐는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서가 빠져버렸어요. In Christ.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안에서 그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었다면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보정으로 도장을 꼭 찍어준 거란 말이죠. 자,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됐어요? 보정이 돼서, 보정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정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보정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값으로 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보정금으로 지불했어요. 여러분 건물 살 때에 한 건물이 한 1,000억짜리 건물 같으면 얼마 줘야 보정을 했어요? 아니 계약할 때 부동산 하시는 분 얼마 줘야 계약이 성립돼요? 10% 1,000억짜리 같으면 얼마 주면 돼요? 100억을 딱 줬다 하면 이 건물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더 큰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포기도 하겠죠. 근데 1,000억짜리 건물인데 1,000억을 다 줬어요. 보정이, 그게 성령을 우리의 보정으로 취소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정이 되시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2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0절. 자, 19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을 보존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예요? 그냥 식구예요. 식구는 뭐 하는 게 식구예요? 같이 밥 먹어야 식구죠. 근데 요새 식구 아닌 사람 많더라고. 남편이 새끼 다 해사서 먹는 거 식구 아닙니다. 집에서 밥 먹으세요. 같이 밥 먹는 게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식구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라면 뭐 먹어야 식구가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식구예요. 나는 예수 살과 피 먹으면 낫지 안 먹으려 합니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식구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근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시편 118편에 사람들이 버렸대요.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의 터, 예수를 모퉁이 돌로 세워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도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와서 사세요? 성령님이 지금은 사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사시려면 내 안에 뭐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나의 왕된 자리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누가 불렀어요 그거? 조성모가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부르긴 불렀는데 작사는 누가 했어요? 하덕규 목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세요. 맞죠? 이분이 그 가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조성모가 얼굴도 안 알리고 워낙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네. 당신은 애인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 원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주가 되어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 약속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집이 없어서요? 하나님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다니까요. 뭘?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집을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원해도 안 이루어져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순 헛말이에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거 달달한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헤어졌던 애인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의 원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집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집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맞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끄럽다. 내 아들의 공로를,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을 위해서 차재선 교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하도 이상한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내가 파악해서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상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파악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테크닉을 가르쳐준다면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 복음을 들어왔고 십자가를 얘기를 할지도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50년 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나는 오늘 다시 주님 십자가,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이 돼야지,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복음 전했다는 거, 뭘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이건 아직도 안 무너진 똘똘 뭉쳐진 자라는 거죠. 자기의라는 거죠. 이거 무너져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내용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잘났다 똑똑하다 가문이 문벌이 어떠니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배설물로 이겨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걸 대접해 준다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양날 가진 검이에요.
세상의 가치도 배워버리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종교적인 것도 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우리 마음에 생각이 없담을 드러내버리죠. 와, 주님 나 죄인 맞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왜 뻘거벗게 내요? 대제사장에 보내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그는 시험을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시험을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붙들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는 자랑할 자가 없게 되죠. 이러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만약에 임금님이 저 시골에 아주 누추한 집에 와서 묵으려고 한다면 물론 임금이 변장하고 와야 되겠잖아요. 변장하고 왔을 때 그 임금이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에 이 임금이, 이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임금이 이 누추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그 임금이 좋은 임금일 경우에, 정말 존경받는 임금일 경우에 뭐가 돼요? 관광상품 만들어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그래요. 그잖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임금이 우리 집에 와서 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대요. 어떻게? 영원히. 이건 그분이 어떠한 용서와 사랑 알지 못하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기는 말고 내가 내 주변에 살고 그냥 천국 가서 좋은 집이나 하나 마련해 줘서,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 그래서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 이게 지성서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고 거처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뭘 빼내요?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를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 둘은 한 몸이라 그랬죠. 원래 한 몸이에요. 원래 한 몸을 괜히 예수님이 옆구리 찢어가 갈비 빼가지고 살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원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말라고 그래요? 그거 원래 한 몸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26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 물은 곧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 죄가 뭔지 드러나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뭐로 세우시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뭐 하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 아까 에베소 1장 3절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사 뭐 하려고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희생 안에,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영광스러운 뭐로 세우고요?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 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부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우는 것.
이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티 없이 세우려고 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전의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서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400년 만에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무엇으로 인도하여 내세요? 주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이에요. 주의 그 은혜로운 사랑으로 인하여 구속하셔 내시고 인도하시되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서서, 구약의 모형적 거룩한 서서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빼내와서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어요? 바가지로 물 퍼내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 사람 막 검은 보석 주면서 빨리 나가라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또 그들의 재산이 아까워서 추격해줘. 특별병거 600대가 수많은 병거들을 추격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이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 모세,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나온 백성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살아남았어요.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놀라운 엄청난 재앙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며칠 만에, 며칠도 안 됐죠. 하루 만에 앞에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우리 죽이려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인간이 하는 일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인자로 홍해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원망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강풍을 부시고 바다를 쪼개시고 그리로 지나가잖아요.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 추격하다 물에 다 몰살해요. 그 장면을 보고 지금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 앞에서 찬송과 미리하면 찬송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거룩한 서서에 넣어요. 만약에 홍해 바다 건너놓고 다시 너희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라 하면요, 3일 만에 또 다 죽었어요. 홍해 바다 건너서 3일을 물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양식 떨어지고 원망하죠. 고기 없다고 원망해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힘이 아니면 약속의 백성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주께서 왜 그들을, 말하는 그들을 왜 약속의 땅에 심으실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왜 약속의 땅에 심을까요? 말 안 듣는 그들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내셨잖아요.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은 적이 없죠?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왜 꼭 하나님의 힘으로 때리고 부수고 자를 부수어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창세는 약속 때문에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려고, 자기 신분 만들려고, 자기 백성 만들려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로 삼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그의 자녀래요. 이걸 누구 보여주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데요. 그래서 15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반역하고 거역하는, 애굽에서도 거역하고 광야에서 건역하고 약속에 넣어놨더니 약속의 땅에서도 거역하고. 왜 약속의 땅에 넣으시는 거예요? 주의 처소 삼으시라고. 하나님이 자기 집 만들고 예배하신 거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거 지금 성소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잖아요. 누구 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홍해바다 걷는 그들 보고 이것은 주의 처소 삼으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누굴 보고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그들을 보고 주의 성소라 그렇게 말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이 추격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래물, 바다새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 아래물 속에 저주받은 혼돈의 바다는 항상 반역, 혼돈, 거역, 교만, 거품, 거품을 내뿜는, 쉬지 않는 거품을 내뿜는 바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말해요. 유다서에도 보면 이 아랫바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도 이 아랫물 마시도 뭐예요? 목이 가라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물, 생명수,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래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까지 와서 아랫물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죠. 그곳에서 빼내셔서 어디에 심으신다고요? 약속의 땅에 심는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또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씨와 땅을 약속하신데 시도 그리스도지만 땅도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쭉 이제 율법과 성말 다 주시고 이 지성소 다 얘기하고 나서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 괄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모세의 기도가 시편이 요 하나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살 집이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영원한 처소에서 떠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티끌이죠. 땅의 티끌이죠. 하나님이 생명에서 끊어지면 땅의 티끌이에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우리 인생이 이렇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날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날짜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끝을 아는 게 지혜라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신속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진노의 날 속에서 무엇을 아는 거죠? 주여, 주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거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대대의 영원한 거처가 있으니까. 자, 지성소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성소는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청년시대는 잠시 말씀드려요.
이게 사각형이라고 할 때요, 정사각형일 때에 이걸 완전하다 그래요. 이그러지지 않아요. 그죠? 뭐 한쪽이 이렇게 뭐 열려 있다든지 또는 뭐 삼각형이라든지 이게 뭔가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지성소가 지금 솔로몬의 지성소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이에요. 성막은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럴까요? 근데 이게 아니, 왜 정면책 잘안 그러십니까?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설계 전문하는 사람 오게 할까요? 천천히 그릴게요. 마음이 급해서. 예.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입체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예. 대충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하면 1차원, 제가 어느 옛날에 본 내용인데 1차원은 선으로 표현되거든요. 1차원은 그죠? 선. 2차원은 면으로 기록되죠. 3차원은요, 요거 정육 입체죠. 4차원은요, 입체와 입체가 겹친다고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체가 겹친다고. 이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4차원의 세계라 그러고 5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도 이 몸이 있고 예수님 몸이 내 안에 겹쳐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는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영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 그게 거처예요. 거처. 그럼 거처는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네 안에 거처를 정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17절,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14장 그 4절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준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 만들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황금버섯 꾸민 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옛날에 맨션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늘 가서 뭐 공사하고 있어요? 맨션 공사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홍순재 집사님 같이 훨씬 잘해요. 맨션을 짓고 있대요, 맨션을. 그게 물질적인 언어로 푸는 거잖아요. 가서 거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면 성령을 보내겠다.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네.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속에도 거하세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가실 성전에, 성령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함께도 임하세요. 놀랍죠? 내 하나가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은혜가 더 증폭돼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차 교수님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계시고 성부와 성자가 계시는데 그 크기와 영광이 성자 한 분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면 성부와 성령의 무게가 더 무겁고 성자가 가볍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신비해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 안 돼요.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 입체 공간 3차원에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4차원, 5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날 보면 누구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제가 이 입체가 겹쳐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 공간속은.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겹쳐져.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셨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계시는지? MRI 찍어볼까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에요, 마음이? 목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콩팥이라고도 해요. 예, 중요한 기능을 말하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증거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이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 십자가로 약속을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사시네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니까 오순절에 갑자기 몇 명에게 120명에 동시에 성령님이에요. 동시에 성령님의 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때부터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종말의 의식을. 그러는 자들은 이제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땅. 영원한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 집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다 전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찾아내서 집이 완성되면 뭐예요?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2절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만 성도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하리라?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안에서 사시겠대요. 이게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셨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왕이 어떤 청명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집에 정말 가난한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 왕이 그 집에 하루 묵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왕이 뭘 보내요? 예, 상금을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세상에, 임금으로부터 왔어요. 아니, 이런 누추한 집에 누가 왔다고요? 임금이 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요. 노아 홍수하고 나니까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우리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원해들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입체를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출애굽기부터 먼저 보시죠. 출애굽기 39장. 시간은 이미 30분 지났으니까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육 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또 호마노루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뭘 달고 왔냐면 가슴에 에봇을 달아요. 에봇이 있고 그 에봇 어깨띠가 에봇을 연결하는데 이 어깨띠 양쪽에 호마노에다 무엇을 새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겨서 달게 해요. 그리고 또 가슴 흉패예요. 8절부터 보세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꼽은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자, 가슴에 붙이는데 네모가 반듯, 정사각형이죠.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호, 녹조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뭐요?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딱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쭉 이렇게 보석 이름이 쭉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도 어떻게요? 한 뼘 한 뼘에서 정사각형. 여기에 뭘 달아요? 보석을 몇 개 달아요? 12개 달았는데 여기에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 12개가 전부 다 뭐예요? 이러면 몇 개요? 이래 해야 되죠? 12개. 멀리서 봐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파들 이름을 뭐예요? 새겨고. 또 이렇게 어깨 띠에도 이거 뭐예요? 호마노에. 또 요 6지파, 또 6지파 이름을 또 어떻게 해요? 보석에 새겨요. 그럼 이 제사장의 어깨의 네모, 보석, 지성소 뭔가 개념이 겹쳐지는 느낌이 들지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어요? 바다도. 그러니까 위에 나라에는 바다가 없대요. 바다는 아까 무슨 색이라 그랬죠? 혼돈, 교만, 대적, 거품을 뿜어내는 그런 바다가 없고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이 건물이에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왜 건물로 표현해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건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언약이라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자기 처소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원하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로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와, 뭘 이루었다고요? 사실은 십자에서 다 이루었던 것이 이제 재림과 함께 뭐가 또 돼요? 이루었도다. 그럼 십자의 완성이 재림에서 이루면 재림에서 이룬 것이 어디로 확 당겨져요? 십자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게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언약 관계의 목표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들어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저 하늘에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천사의 나팔 소리 들려도 두렵지 않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세상의 소소한 일들로 두려워요? 그런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날 때 나 두려움 없겠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진짜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기뻐 찬송할 날이에요.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는 왜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워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붓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지옥이죠.
가장 첫째가 둘째 삶에 들어간 첫째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종노를 하고 벌벌 떠는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이게 우상숭배, 결국 이게 거짓말은 전부 탐심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탐심이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9절 7대접을 가지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그 성은 어떻게 해요? 네모가 반듯하여 지성소, 가슴의 흉패 다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는 의미. 근데 그 완전함이 더욱 완전함이 뭐예요? 정육면체, 장가공과 같아요. 이게 겹쳐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해 12,000스다디온이요. 그럼 12,000스다디온은요,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약 2,500km예요. 그럼 이런 건물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2,500km예요. 이 길이가요? 2,500, 어떤 데면 야 2,400km도 돼요. 장가 공가 가가 2,500km.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그게 건물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그냥 킬로미터로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12,000으로 해도 돼요. 12,000 무슨 숫자예요? 12 아들의 숫자고 12 사도의 숫자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 성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천국에 가면 이게 2,500km 되는데 이게 3,000이래 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열심히 아는 사람은 1층. 더 열심히 하면 2층. 더 열심히 하면 3층. 로얄층은 어느 층이에요? 지금 제가 성막을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성전을 말씀드렸고 창세전 언약을 따라 성전을 말씀드리고 출애굽기를 보고 성막을 보고 솔로몬 성전을 보고 요한계시를 딱 보니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죠.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000 스다디온이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디야? 장가와 관과 고가 같더라.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누가 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와서 사시겠다는. 그럼 누가 지성소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성소가 된대요. 그 성곽을 청량하여 144규. 또 왜 성의 두께가 144규빗이에요? 70m의 벽 두께가 저기 못 들어와요. 완전해요. 두께가 144규빗. 144도 14 곱하기 14예요. 그죠? 구약과 신약 144. 이게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규빗을 144규빗이 사람의 청량 곧 뭐예요? 천사의 청량이라. 성곽은 벽으로 만들었고 황금보석 꾸미집인데 첫째 기초석은 벽이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이거 무슨 보석으로 생각나요? 제사장 형패의 보석 생각. 똑같지는 않아요. 보석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곧 구약의 12흉패, 호마나 2개 12 흉패의 12. 그러니까 24, 12, 12 곱하기 12, 144, 1000 곱하기 4, 13은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고 문이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27절 보십시오. 27절. 23절 볼까요? 아니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 12문은 12진주 이런 개념이 다 구속하신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성전을 보지 못해 이는 주 하나님 곧 선정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므나. 안에 뭐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성전인데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뭐가 돼요? 처소가 될 뿐은 우리가 또 뭐가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처소가 된대요.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겨우 요 정도만 말할 수 있어요. 겨우 요 정도만.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시간을 계산하니까 그러는데 뭐
어차피 지금 에어컨 좀 터세요.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은 15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응하는 식으로 한번 하죠. 옛날에 이럴 때는 앞에서 이날 그만할까요? 제가 어릴 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만할까요? 이러니까 더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만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죠. 그거까지 설명하려면 한 15분 더 걸려야 되는데요. 보세요. 일단은 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황금소 꾸민 집이 아니고 내가 뭐예요? 예수의 보배표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처소가 맞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은 시간을 빼버리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나 지금 이후로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죽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며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답답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부활이며 생명을 믿느냐? 그러면서 나사로 불러내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썩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 앞에 불러내시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어내실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온 가 죽어서 냄새나는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시간 빼면 돼요.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4일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지만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부활 안에 있는 자예요.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은 묵시적 언어예요. 우리의 시간 공간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예수님 지금처럼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갔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죽었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나도 어디에 가 있다 하면 돼요? 천국 가 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물으면 네 어디 있노? 하면 나 천국 가 있다 이러면 돼요. 언제 구원받냐 하면 영원 전에 구원받다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 때문에, 그죠? 시간 공간 때문에 굉장히 종말론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차례차례 진행되는 개념이 아니고 또 내가 보니 이런 거예요. 운동장에 이러면 스포츠 중계하면 카메라가 한 20, 30대 돌아가요. 그리고 그 요즘 뭐 애들 뭐 그 노래하는 그 있잖아요. 노래하는 애들 막 20명 나서 춤추는데 그 어느 기관 잡아줘야 돼요. 카메라가 20대 돌아가요. 사실은 관중까지 카메라 한 30대 돌아간다니까. 30대 돌아가는데 화면은 하나니까 우리는 한 화면밖에 뭐 동시에 일어나요. 얘는 이렇게 춤추고 저는 이렇게 춤추는데 내가 또 보니 A라는 가수가 이렇게 춤추고 B라는 가수는 저렇게 춤추고 글로 서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또 보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번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말한 거죠. 연출 감독이 딱 보고서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그걸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간을 빼면, 이 묵시와 역사는 시간을 빼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황금보석 꾸민 집이 정말 성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임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황금보석 꾸민 집이라고 몇 년 동안 물은 사람이 있어요. 마치면 목사님이 거처가 뭔데요? 자기는 거처가 성령이며 성도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 처음 들었대요. 교회 10년 다니면서.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 합시다. 자, 유다서 24절 보십시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십시오. 유다서 24절 보세요. 24절. 능히, 너무 놀라워요. 능히. 뭐가 능히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세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점도 팀도 없이 세우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단번이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모든 사도들과 성경에 성경 정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점도 없도 티도 없게 하셔서 그 앞에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완벽하게 단장해서 그 피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둘이 뭐 서게 아니잖아요. 둘이한테는 천국 못 가죠.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원전부터 이제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게 점수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와, 이제는 보이니까 역사예요. 또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건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영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이는 세상은 영원 전에 누구의 뜻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가 언약하시잖아요. 물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물론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무엇이 겹쳐져 있어요? 영혼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시고 땅에 보험에서 이 역사를 끝내버리면 이 역사는 어떻게 돼요? 접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예요? 영원부터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베드로 1장 10절 11절에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 안에 죽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 행한 일이 따름이며 그들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영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은 영혼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 하늘의 세계는 영혼 세계거든요. 그 영혼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안에. 지금 죽은 영혼이 지옥 가는 생각. 아니요. 예수 안에서 하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면 이 역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잡아버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혼에서 영혼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이 역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그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성경 일목요연하게 창세기 영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90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소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처소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요엘서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야. 세상이 끝난 줄 아니까 너 죽는다? 죽이라. 너는 완성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세요. 이게 선으로 보이죠. 선. 면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영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펼쳤단 말이에요. 이 뜻을.
하나님 뜻을 펼쳐요. 난초가 나왔지만은 이 민집사님이 저 선물한 건데, 민집사님이 안 그래도 지난주 갔더니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해요. 카톡 한번 날려주세요. 민집사님 지금 보고 계실 건데, 민집사님 이 난초가 다 펼쳐, 이 역사에, 그죠? 이걸 다 완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접어버리면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뭐 해버렸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아무리 펼쳐져서 이 신약의 백성들이 주교를 잡아오는 시간이에요. 잡아오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미 구약도 그리스도로 증거되었잖아요. 구약이 완성되어 버렸잖아요. 신약에서도 뭐요? 이제 역사가 이렇게 밀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은 이미 약속된 것을 이렇게 모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식으면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에 태워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다. 이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지옥에 구원받지 못하라, 심판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심판받으리라. 내가 너희가 그인 줄 내가 들리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뭘 다 이뤘냐?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뭐 하려고요? 왜 만드세요? 하나님이 자기 뭐 쓰려고요? 거처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처 삼으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가 어떠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기 위하여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처소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증거되어 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그 소식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